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사탄이라고 하는 자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이 전사, 영적인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무기들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 무기들 중에 하나가 벨트입니다. 벨트. 이 벨트를 착용을 하라. 특히 진리의 벨트를 착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색백을 지금 메고 있거든요. 이것을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밖에 나올 때는 이것을 차고 다니는 그 이유가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갈 때 호주머니에 셀폰을 넣어놨는데 이 쑥 빠져가지고 비행기에서 빠졌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도 찾지를 못하고 이게 한 2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색백을 딱 착용을 하고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이 백에다가 허리를 차고 그리고 셀폰도 넣고 또 열쇠도 넣고 하면은 아주 액션 할 레디가 딱 됩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은 어떨 때는 이 셀폰이 어디 갔는지 막 한참 찾아야 되고 또 열쇠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색백을 항상 차고 다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바지를 입고 축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옷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형이나 내려오는 그 바지를 입고 하는데 이 축구를 아버지 옷을 입고 축구를 할 때 공을 옳게 못 찼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허리가 넓어 가지고 공을 찰락하면은 이 바지가 쑥 내려가 가지고 공을 옳게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벨트가 옳게 없어 가지고 이 벨트 대신에 이 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길쭉한 거 이걸 허리띠에 매가지고 이제 축구를 할 때 훨씬 좋았습니다. 공을 잘 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나 또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제네바 가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제네바 가운이라는 것이 법정에 있는 판사들이 입는 옷이거나 또는 학위를 수여하는 이 학장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아주 길쭉한 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걷다가는 발에 밟혀가지고 사람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가운에 벨트를 딱 착용을 하면은 걸리지도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벨트가 이 로마 병사들, 로마 군인의 병사들이 이 벨트를 착용했어요.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 덜렁덜렁 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칼도 차야 되고 또 방패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투구도 써야 되고 또 이 앞에 있는 브레스트플레이트 이것도 달아야 되는데 이게 벨트가 딱 착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할 수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의 이 벨트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가장 파운데이션적인 무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벨트, 이거는 우리한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confidence, 자신감을 주고 또 security,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한복 차림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치마 덜렁덜렁 거리는 거 가지고 아주 민첩하게 다가오는 적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죠. 이것을 볼 때 제가 구약에 나타나는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군대와 전쟁을 치르다가 도망을 치게 됐는데 이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이걸 딱 묶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댕글댕글 걸려 있을 때 요압 장군에 의해 가지고 찔림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사단에 대해서 또는 어떤 적에 대해서 딱 싸우려고 할 때 단도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벨트의 물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벨트의 의미가 여기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도덕적인 무장, 윤리적인 무장을 의미하거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영적인 무장,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영적인 벨트를 진리의 벨트를 메어야만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다. 이 사단이 어떤 자인가? 성경에서는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의 왕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굉장히 잘 속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단이 교회 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짐작하지 않게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은 귀신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퍼뉴마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고요. 다이모니안이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이 사단도 물질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사악한 자로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이간질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간 자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성령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게 합니다. 이 사단이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육신적인 성질 가지고서는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마인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벨트를 메어야만 사단의 계계에 대해서 맞붙어 싸울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단의 계계에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진리의 벨트를 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객관적인 진리, objective truth가 될 수도 있고 또 주관적인 진리, subjective truth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둘 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objective truth에 더 방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진리, 또 어떤 사람은 둘 다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로 무장한다고 했을 때 이 객관적인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특히 복음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솔직한 것, 정직한 것,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정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정직, 아사 왕의 정직. 그래서 이 정직이 우리 영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어느 정도 깊은가 측정을 하게 될 때 얼마만큼 정직한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척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와 또는 윤리적인 진리 이것으로 우리를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에 대해서 맞붙어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단이 거짓말장이라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사단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전설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아인슈타인도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서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들이 사단에 패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사단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듣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tossed about, tossed to fro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계획에 사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게 될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사단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아주 무시하게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순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모든 영들을 다 테스트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은 그런 건 없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은 없어라고 하면은 테스트도 하지 않게 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순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객관적인 진리의 벨트를 매지 않아서 혼란스럽게 된 경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단이 어떤 유다주의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의 거짓 선생의 머릿속에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면은 이방인들이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만 이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요.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을 쓰면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죄성이 아주 악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 마음이 더 탐욕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와 그 피로 말미암아 온 그 성령은 육신과 반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 탐욕을 억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더욱더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율법을 더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그로 말미암아 온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로마서 8장 13절에 의하면은 죄악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mortify,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능가하시고 풀필먼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객관적인 진리의 벨트를 매게 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삭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 그 사단의 말을 들었던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서 이 거짓말을 터뜨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속하게 되는데, 더 이상 몸의 부활이 없다고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어떨 때는 추위를 견디고 강도의 위험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다 말이냐. 교회 내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을 일으키게 한 근본적인 자가 누구냐?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은 교회 내에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컨퓨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 객관적인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교회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어봐.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처럼 돼.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전 인류의 컨퓨전이었습니다. 전 인류가 유한성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성령이 떠남으로, 생명이 떠남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120세를, 1000세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죄의 전파력이 각 개인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사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세대까지 이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을 들음으로 우리에게까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그 거짓말을 듣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한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무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한국의 장로교회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30년대 장로교회에서 일제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을 때 총회를 열었는데, 사단이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본 천황에 절해라. 신사에 절을 하라.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애국활동이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장로교에 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총회에 모이는
목사와 장로들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한국 교회에서는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진리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로만 캐서릭 처치의 마리아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교회에 속삭였습니다. 로만 캐서릭 처치, 마리아를 숭배하라.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논리는 아주 궤변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인데 예수의 어머님은 마리아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어머님은 누구냐? 마리아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냐? 마리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그런 궤변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성육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마리아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삼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두고 이것을 섬기게 했다는 것은 사단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엄청난 분란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게 된 거죠. 예수 당시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댕글댕글 달려있는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시킨 것이죠. 이 사단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군중들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점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군중들이 사단의 말에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스탠드 펌,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해변에 만나서 이별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별 장면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늑대들이 와서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막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늑대들입니다. 이 자들은 진리의 말씀에 짐작하는 자가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교회를 뜯어먹는 그런 자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예수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시켜주고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딱 자기 나라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영적인 메시아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가룟 유다는 판단하기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성경에 의하면은 사단이 불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받았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광야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어서 그곳에서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 기업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 광야까지 한 달 길을 걸어서 와서 이제 하루만 더 걸어서 들어가면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와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가면 밟혀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포감에 떨린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벨트를 매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회중 가운데 컨퓨전이 생기고 온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고?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이제부터 40일을 1년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다시 돌아왔던 그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하고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짐잠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스탠드 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에 벨트를 맨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이것을 만들어진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속삭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시온이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교회 내에서 큰 컨퓨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유한한 세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것이 유한한 것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이 자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한을 벗어난 무한한 자이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줄 때에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갖고서 온 자인데, 그런데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까? 이런 말시온, 사단의 말을 들은 이 말시온에 대적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내심을 받는 자는 보낸 자와 같다라는 그런 등식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자원을 갖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예수께서는 역사적 구원자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실존적 구원자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에서도 보면은 이 사단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삭였습니다. 속삭이기를 예수라고 하는 자는 그 성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질보다도 조금 열등한 성질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더 열등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런 자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예수는 구원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빨아들여서 사도신경과 비슷한 니케아 신경을 만들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고백하게 함으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공회, 카운슬을 모임을 가져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흩날리려고 하는 것을 막게 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리의 벨트를 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진리, 이것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주관적인 진리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밥이 됩니다. 그 비근한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그 물질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좀 마음이 부담이 됐는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는데, 그런데 다 바치지 아니하고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바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바치는 이 돈이 전부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이게 전부야, 전부야 라고 사도들한테 이야기해봐. 그러면은 네 체면도 서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자들이 이 아나니아가 일부의 돈만 갖고서 교회에 내면서 이게 내가 땅 한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땅을 팔아도 그 땅 판 값은 네 것이고 안 팔아도 그 땅은 다 네 것인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왜 속이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이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초대교회에서 거짓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아내 삽비라가 왔을 때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관적인 진리,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진리로 무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는 온 사회에 퍼져서 사람들을 치팅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사람들이 시험 칠 때 치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남의 것을 치팅해봐. 그러면 네 성적이 올라가잖아. 특히 학생들은 굉장히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하는데 치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당 시대 때 투표에 부정이 있어서 치팅을 해서 몇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도 어제 아랍니까? 조지아 주에 있는 그 보팅 시스템을 포렌식 했을 때 한 카운티에서 남의 표, 한 대선 후보의 남의 표 25%를 하나씩 빼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속이게 된 거죠. 이런 속임수는 다 어디에서 왔느냐? 근원이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사단의 그 거짓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속이고자 하는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막을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인데 이 영보다도 더 큰 영, 훨씬 더 큰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더 강해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주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가 강하게 서게 되어서 이 거짓의 영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크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더욱더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영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혈로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로서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 대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이 사단의 영을 몰아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에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stand firm, 굳게 설 수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 순진하고 또 무지하여서 사단은 힘이 없고 사단은 거짓말, 사단은 이야기에 불과해 라고 그 속삭이는 그 속삭임 때문에 무장을 해체한 채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그 강건하심이 작동하지 못하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열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사단의 영을 몰아내는 역사가 우리 여기에 모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